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그 큰 사랑으로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내 가족, 내 이웃, 부대 내 장병들에게도 전해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참된 믿음으로 예배하는 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어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내리어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알렸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그 빈 무덤을 보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셨는가, 사랑하셨는가, 제일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마리아에 대한 사랑도 또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과 열심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도 대조가 되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 무덤을 향해서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처음의 시간, 어두웠던 그 새벽의 시간, 자신의 길이 열렸던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걸어갈 수 있었던 먼 곳을 갈 수 있었던 그 시기의 첫날에 예수님을 향해서 갔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저녁이 될 때까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또 해코지할지, 그리고 그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당혹스러웠었습니다. 무섭죠. 당혹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죠. 여기서도 또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 돌 앞에 간 것이죠.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 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 그저 그 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숨어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또 찾아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두려워 떠는 그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그저 너희들은 두려워해, 너희들은 내 앞에 나오지 않았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문은 어떠했다라는 것을 보면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꽁꽁 숨어 있는 그곳, 자신들만이 숨어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닫혀 있는 그 문 가운데 주님이 노크해서 들어오셨다기보다는 주님께서 그 문을 이제 어떻게 보면 관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짜잔 하고 나타나신 그 모습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문이 닫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26절에서도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새 육체는 또 예수님의 권능은 그 문이 닫혀 있는 그곳 가운데서도 그것을 넘어서 나타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또한 새 육체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서신서에 보면 큰 두 가지 축이 있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평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임했고 또 부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떠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담대하기를 원한다. 평안을 찾기를 원한다. 너희 심령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한다.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입는 것이고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되새기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의 전쟁터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전에는 여러 가지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변수가 많고요. 자신의 계획과 뜻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들은 그 목숨이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진해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배려해 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시는지에 대한 의심도 들고 혼란함도 들고 여러 가지 것이 들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아마 창자국은 움푹 패였겠죠. 그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육체를 입으시고 부활을 하시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죽음 후에 새로운 육체를 입으면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불편함과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없어지고 또 깨끗한 육체로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의 그 흉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의 그 흉터가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흉터를 굳이 안고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은 흉터와 두려움과 불안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셨던 그러한 부활의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영광의 상처이기도 하고 영광의 흉터이기도 하며 영광의 훈장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 다시금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또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너에게 평강이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의 육체와 너의 마음과 너의 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마음속의 평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평화도 중요하지만 그 평화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힘과 또 여러 가지 쏘는 화살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은 부활의 평강이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평강이기 때문에 참된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파송이죠. 또 제자들이 이때 무엇으로 변하게 될까요? 제자에서 사도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전하고 티칭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한다면 사도는 권위가 있는 자입니다. 왕의 권위를 받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그 자리에 나아가서 보냄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하나하나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선포는 그들이 그것을 받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을 외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선포이고 또한 모든 믿음의 백성에 대해서도 선포이기도 합니다. 왕은 부탁이 아니죠. 왕은 선포하고 왕은 명령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셔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의견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는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왕의 권한은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이고 사도는 그것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그냥 쭉 이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 절이 반드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예수님은 이것은 제자들을 배려하는 또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 제자를 위한 배려였었습니다. 숨을 내쉬며도 예수님께서 내가 호흡하는 존재다, 내가 새 육체를 입은 존재다, 육으로 영으로 부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심케 하시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배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약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또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숨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활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체험한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새 육체를 입기 전에 주님께서 언약의 증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으로 주시니 그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님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가르쳐 주셨었는데 너가 이제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은 자, 그리고 성령을 받아 사도로 보냄을 받는 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고요. 그 세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이 명예만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백성은, 부활의 증인들은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그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이미 선포했을 때 그것에 합하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쳐내도 된다. 너희에게 내가 모든 능력과 전권을 위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권한을 위임하겠다, 권한을 주겠다라고 성령 안에서 약속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는 것,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받고 성령의 어떠한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편협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당신이 부활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느냐, 다시 오실 것을 믿느냐, 그 삶을 살아가겠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주님, 내가 부활의 예수를 성령님 안에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는 자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고, 그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때 함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마가 근심이 더 있었을 수도 있죠. 더 꽁꽁 어디에 숨었을 수도 있죠. 마침 그곳에 없었습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멀리서 보았다. 못 박히시는 거, 옆에 창자국이 푹 난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으며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지 아니하면 내가 믿을 수 없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연한 요구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 도마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또 이걸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못자국은 손가락으로 확인할 만큼의 굵은 자국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창자국은 더하죠. 창자국은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야. 손가락이죠. 창자국은 손을 대어가지고 푹 들어갈 만큼 깊이 패인 흉터의 창자국이라는 것이죠. 그 창자국, 그 흉한 창자국을 주님은 갖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나오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고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함께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지금 제자들이 아직 온전히 파송받지 않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 체험했고 이제 그 안에 서가는 그런 일들이죠. 이들이 온전케 서서 다시금 쫙 퍼져나가는 건 언제일까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그들이 받았을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모여만 있고 정확히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파송을 받게 되고 힘이 있게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때는 두려워 떤다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 아직 그들 안에 연약함들이 있었겠죠.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들이 닫혀 있었다.
여기 19절과 함께 이 26절 가운데서도 문들이 닫혀 있었다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은 그 안으로 훅 나타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육체의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사이드에 이렇게 있지 아니하시고 가운데 당당히 서서 모두가 볼 수 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야기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말씀하셔요. 처음 나타나셨을 때 2번 이야기하시고, 여기도 나타나실 때 또 말씀하시고요. 그냥 나타나시자마자 이야기하시는 것은 샬롬이었습니다. 평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인사도 평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인사하기 위해서 얘들아 샬롬 이런 식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알고 계셨고 평강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체험해라. 승리의 역사를 체험해라. 너희 안에 평강이 임할 것이다. 하나의 말씀이 임하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평강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이야기했던 건 내가 들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옆구리에 넣어보는 겁니다. 푹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져보라의 그런 흉터가 넓게 퍼져 있는 흉터를 뛰어넘어서 넓고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흉터, 거기에다가 그 창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보아라. 손, 주먹, 이게 들어갈 만큼의 큰 창자국이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엇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라. 그러면서 그의 말도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되면 믿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 하신 말씀이 진정이셨다. 그렇구나.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참이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참이시구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도 참이시구나.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겠다라고 하셨던 그것도 참이구나. 그것이 모든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 모든 것들을 뒤로 그리고 앞으로 미래로 앞으로까지도 이어지는 놀라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다시 오겠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 신앙이 아니고요. 그의 손에 창자국, 정정합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과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 그 부활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앞으로 오실 그 일들이 명확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그 주일의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으나 날마다 부활하며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을 믿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제사하는 그 날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날이고, 한번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손님이 오셨고 손님이 오시지 않았고 라고 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내가 부활의 육체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한다, 내가 그것을 입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과 저녁에 예배하는 이유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닦아내 가는 것이죠. 세상에 오염되어 있고 세상 가운데 근심이 우리 안에 다시금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워하고 얽매여 있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다시금 일어서는 자리가 또 중간중간에 예배의 자리요, 새벽의 기도의 자리요,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 내 스승님, 그 예수님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참 신이요 참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육체를 입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죠.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부활을 보고 믿는 자도 복되죠. 그런데 더 복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실제로 본다니. 이 말씀을 보는 많은 이들이 그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도마가 이렇게 보고 내 자녀들 이렇게 본 거 부러워 보이느냐? 아니야. 더 큰 게 무엇인지 아니?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도 그것을 믿고 있지 않니? 왜 믿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뛰어넘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와주신 것이고 그 손을 너희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가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야. 그 사람은 천국의 상급이 있는 것이야. 이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너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복이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살피기를 원한다. 너가 더 큰 복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기적을 말합니다.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이 중요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과 이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이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이름을 힘입었을 때, 예수의 이름을 힘입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육체를 입게 하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 주시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특별합니다. 십자가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흉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그 자리였었습니다. 이미 그것을 증명하셨고 그 증명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으며 그 성령 안에서 예수의 그 부활을 믿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증언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는 자, 그 손을 놓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평강,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려라.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다시금 평강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를 믿으라. 부활의 신앙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 문 안에, 닫힌 문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믿으며 그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며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사도의 사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부활의 신앙으로 저 하늘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손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게 하여 주셔서 권능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 하늘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권능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부활의 신앙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움들과 또 우리 안에 위축된 그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의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성령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과 그 사랑을 믿으며 또한 부활을 시키시고 또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행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손을 내미심을 믿고 붙잡은 모든 구원의 백성들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건강과 물질과 진로와 자녀와 주변의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참된 승리에 담대함의 일들이 있게 하소서. 주의 손의 못자국과 주의 옆구리의 그 굵은 창자국 가운데 주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있게 하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면,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숨을 수밖에 없고 협상할 수밖에 없으나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자는 예배 가운데 협상이 없으며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